드디어 시편 119편이 오늘로써 아마 마지막을 잠식할 것 같습니다. 아주 수많은 날을 이 119편을 가지고 우리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기다렸습니다. 166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어느 성도가 얼마만큼 그 하나님 앞에 그 직신적인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감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여기까지는 되겠죠.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런 그 고도의 그 경지의 차원에 올랐는 이 시편 119편 기자와 같이 우리는 주의 구원을 바라겠죠. 바라는 것도 또 사실 제대로 바라지도 못해요. 어떤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어떤 아이는 엄마 사탕 사줘 사탕 사줘 하면서 사탕 사달라고 막 쪼르다가 끝끝내 엄마가 안 사주면 그냥 말아버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끝내 울고 뒤집어지고 발광을 해서 그것을 끝내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얻어내는 그런 아이가 있거든요. 그런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는 이런 것을 한단 말입니다. 하는데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바라고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되는데 하다가 끝내 주님이 잘 안 해주시는 그런 그것이 이렇게 되면 막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가 희해지면서 기도도 희박해지면서 점점 기도를 안 하게 되면서 그렇게 이제 하다가 말아버리는 이런 경향이 나오거든요. 그 아이가 막 하다가 엄마가 안 해주면 그 아이가 그냥 뭐 말아버려. 엄마는 우리 아는 순하다. 말아버리자. 이러면서 안 해주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순한 아이로는 꼽혀졌을지는 몰라도 그 아이가 지가 바라던 바 그것은 안 되는 게야. 그 포항에 우리 그 외손자 지민이라고 길 가다가 같이 가하고 지금 마하고 내하고 이제 거기를 가게 됐어요. 병원에 가다가 약국에를 가게 됐어요. 약국에가 약을 짓는 사이에 약국에 가면은 그 어린아이들한테 팔아먹으려고 옆에 한조모양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과자 몇 개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돈을 막 3,000원씩 받고 파는 것이 있거든요. 그거 딱 보고 이제 그 자동차가 달리는 그런 거 집 안에 드는 거 그런 거 딱 골라가지고는 이거 사달라기라 저것마가 끝내 안 해줘. 그러면 야가 막 뒤로 빨라장 자빠져가지고는 울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끝내 사줬잖아요. 저것만은 끝내 안 사주고 오는 날이 많대요. 그럼 막 야가 막 병이 날 듯이 우는 거예요. 병이 날 듯이 울면 안 사줄 수가 없어. 그러면 사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무엇을 하는 것이 다 제가 볼 때 사람들이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볼 때 성격인 것 같아요. 성격이 착스러운 사람은 그 일을 해내고 마는 거야. 근데 착스럽지 못한 사람은 그냥 하다가 한 우물 파다가 또 그 우물 집어 던지고 다른 우물 파고 또 다른 우물 파고 계속 다른 우물 파고 가게 하나 시작해놨다가 장사 잘 안 된다고 살다 내가 해보지도 안 하고 또 치우고 또 다른 거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하나님 보면 일까지 한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든지 인생의 삶을 살다든지 이렇게 할 때 사람을 사귀는 것도 저 사람 하고 막 그러면서 살도 못 사귀고 또 끝내고 이러면서 인생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에서 진득하거나 또는 끝내 그 아름다운 미덕의 유정의 미덕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경향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이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연단을 끝까지 받지 못하는 그거에 들어가는 것이고 인내를 완전히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것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생각을 다 던지고 우리는 적어도 찐득하게 계속 끊임없이 사람을 사귀는 문제, 어떤 행사를 하는 문제, 어떤 일을 하는 문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다가 적어도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저는 말합니다. 최하 3년, 최고 10년, 최고 10년 이렇게 그것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끈질하게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상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아직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누가 봐도 참 미련스러운 거야. 미련스러운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이 끈질긴 인내를 가지고 그런 모든 것을 이렇게 해나갈 때 그러한 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게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쉽게 실증 내거나 쉽게 원수를 맺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안 된다. 그런 마귀가 우리들에게 항상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그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온전한 신앙인의 이제 그 모습을 이루려고 하면 모든 살아가는 매사에 하나에서 10가지 어떤 방향이든지 우리가 찐득하게 그 사람을 사귀어도 그 사람이 그렇죠. 나도 장점 있고 단점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장점 있고 단점 있고 서로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장점끼리만 만나는 것은 안 되거든요. 장점끼리만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인생살이 속에서 단점을 바라보며 남의 단점을 만날 수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단점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단점을 이해해주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내가 된다. 그 단점을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는 것을 얼마나 해야 되겠느냐? 그거는 적어도 최하 3년. 그러면서 또 최고 10년. 그렇게 해서 10년지기의 친구가 되면 그게는 형제보다 더 나은 정말 사람마다 그렇게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10년 사귈 때 내가 덮어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요런 그거에만 얽매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또 스케줄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사연과 그런 내용 스토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사귀는 그 중간 사이에. 그러면 그 스토리 속에서 그 사람도 나를 담아서 보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이 있고 또 나도 그 사람을 그렇고 이래 하면서 이렇게 이 사람은 내가 이리 한 것이 있는데도 나를 이렇게 덮어주고 나를 이렇게 해주는구나.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누구가 이제 이렇게 여기서 수도원에서 산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김성희 원장이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 도대체가 말은 뻔일을 한 것 같은데 하는 꼬라지는 아무것도 없고 이런 그것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한 번씩 갖다 깨끗거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걸 들고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저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원장님은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하니까 상대방이 신앙이 또 좋은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 괜찮은데 신앙도 아무것도 없는 그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도 못해. 이 사람한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에 안 나오겠지 이런 생각도 안 해. 그냥 갖다가 막 원장님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한테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막 갖다가 떡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 오는 사람이 탁 듣지만은 시험이 들어버렸어. 시험이 들어가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그래가지고 교회에 안 나오는 일이 지금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왜 안 나오는가? 이렇게 누가 이리 해가지고 원장님 말을 이리 해서 나는 그래가지고 교회 가기 싫다.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요런 일들이 피비자하게 많거든요. 제가 이걸 갖다가 지금 15년째 끌고 나오고 있는데 집에서 도합 다 합해서 25년을 제가 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한 10년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다들 100% 저를 추앙하는 사람들만 있었죠.
근데 이 15년 동안에는 이제 뭐 지랑이나 교회 이 차원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럴 때 거기서 이제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일어나느냐? 어떤 성도가 지 알을 막 거심을 지면서 자기 알을 몽둥이 들고 막 두드러 패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가르치는 원장이 있나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내하고 관계 없어도. 그래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험담을 할 때 그럴 때 신앙 없는 사람이 깨우러지고 거부러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남의 단점을 덮어주고 누구에게라도 이 누구의 말을 하는 누구에게 누구의 말을 하는 거 A가 B한테 C 말을 하는 거 C가 B한테 A 말을 하는 거 이런 말을 하는 그런 허물에 남의 약점을 막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그런 경향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되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허물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어뜨리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는 아닙니다. 그렇게 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어뜨리는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받는 이런 경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예를 들어서, 아무개요. 네가 누구한테 이런 말 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 교회 안 나오잖아.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런 말, 그러고 누구한테 그런 말을 왜 그렇게 했어?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 또 이런 말도 난 한 적 없습니다. 항상 들어도 저는 안 들었는 척, 오늘날까지 모든 일을 안 들었는 척, 그 말은 내만 알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죠. 그런데도 자기는 또 내한테 와가지고 내 밥 돌아서가지고 내보고 극혀놓고 또 내한테 와가지고 헤헤거리고 또 그러면 저는 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또 그렇게 쭉 돼나가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남의 단점은 덮어주고 장점을 가지고 또 뭐 칭찬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칭찬하는 거 저는 칭찬을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왜? 칭찬 안 하니까 또 칭찬을 안 하니까 또 들려오는 소리가 칭찬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칭찬을 좀 칭찬해주고 이러면 용기가 나서 일을 더 많이 할 건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뭐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 이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칭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이렇게 상을 기뻐하지 않고 오직 욕을 달게 받으며 그러면서도 충성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상 받는 그날의 상을 위하여 상을 쌓아나가는 그러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이런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단점을 덮어주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그냥 계명을 하니까 계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계명 뭐 학교같이 지가 하지 마라 이거 학교에는 규례를 지어놓고 교육부장 세워놓고 학교 지가 하지 마 학교 뭐 몇 시까지 뭐 하면은 지가 그러면 뭐 교육부장이 나와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겠죠. 그런 정도의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 166절에 나오는 이 계명은 그런 학교 지각이나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의 단점을 숨겨주며 덮어주며 허물을 덮어주며 그러면서도 또 나는 그런 모든 칭찬을 거부하며 상을 거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계명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 여러분들이 계명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계명 이해를 못하니까 계명은 계명이고 또 우리 행동은 행동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져 나가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고 이거를 실천으로 옮기는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수덕자다. 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166절에 이 성도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란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지옥 가야 될 우리 인생들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없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라 해.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죽고 나면 끝난다고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실상 우리의 영들을 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영 체질이. 우리의 영은 죽느냐? 영이 안 죽어요. 이 영은 불멸이야. 불멸. 우리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죽음이라는 단어는 뭐냐? 영과 육의 분리가 오는 그것을 보고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죽음도 그 실상은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그 영과 육의 분리가 이렇게 있지만 영은 예수를 믿은 영은 어디로 갑니까? 예수를 믿은 영은 예수를 잘 믿고 죄를 완전 벗어버리고 아까 박승식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그 속에 죄를 할례받고 모든 사정 오욕을 버리고 이렇게 된 영혼은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은 중간 연계를 거치지 않고 나군으로 막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몸뚱아리는 흙이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제대로 안 믿고 완전히 100%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할례를 못 받았고 이러한 사람은 상부 연계로 가는 거예요. 상부 연계로 가가지고 마지막 자기가 아직까지 씻어 보이지 못한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아직도 남의 흉을 잡고 남을 없인 여겼고 이렇쿵 저렇쿵 그렇게 계명대로 살아가지 못한 이러한 그 행동이 있었는 사람은 상부 연계로 가는 거예요. 상부 연계. 그래가지고 나머지 자기가 그거 깨닫지 못했고 하지 못했고 이랬던 것들을 거기서 또 연단 받으면서 거기서 자기 죄를 씻는 연단을 받는 거예요. 아예 예수도 안 믿고 그러는 사람은 하부 연계로 가서 지옥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지옥에 간다 해서 죽습니까? 지옥에 가도 안 죽어요.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제 백보자 천년왕국 끝나고 난 뒤에 백보자 심판대가 오면 심판을 받으러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의 부활.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읽겠습니다.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5장에서 한 2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5장 19절에서 자 잠깐만 제가 읽을게요. 어디 갔나?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여기서 아들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죠. 그러니 그거는 그와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 아들 예수죠. 예수가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대요. 그래, 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리시느냐? 여기, 자, 2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계속 읽어도 되는데, 자,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요. 영은 어디 가가 있다 그랬죠? 상부 연계나 하부 연계에 가가 있겠죠? 상부 연계 아니시면 하부 연계 있어요.
낙원에 있는 사람한테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낙원에 올라가는 사람은 여기 이때에는 벌써 이미 예수님 같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이때는 지금 이거는 무슨 부활이냐? 낙원에 올라가는 사람보고는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오늘 요 25절에 나오는 25절에서 29절까지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은 둘째 부활 때에 일어나는 그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백보자 심판 때는 둘째 부활 때 일어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까 전에 여기 2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랬죠?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그래서 2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예수님이 이제 다시 부활을 하신 그 부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의 속에는 부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또 인자됨을 인하여, 인자는 뭐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던 그것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보자 심판을 이제 여는 거예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썩었던 흙덩어리가 됐던 몸뚱아리가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듯이, 마른 뼈들이 모여서 사람이 되어 군대를 이루듯이 그렇게 음성을 듣고 이제 일어나라 하니까 몽땅 다 일어나. 지옥 갈 사람들도 일어나요. 자, 29절이 여기 정답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무엇입니까?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게 악한 일입니까? 그 악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 선한 일을 행했는 거 가난한 사람한테 뭘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그거는 기본 그냥 살아가면서 하는 것이고,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오늘 이 아까 전에 시편 119편 166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구원을 기다리는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구원을 기다리는 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 구원을 안 기다리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악한 일을 행한 자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일을 행한 자고, 그 악한 일을 행한 자나 또 선한 일을 행한 자나 누구든지 다 심판의 부활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아. 자, 그러면 심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백보좌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백자가 하문으로 흰백자예요. 그래서 백보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는 이 흰보좌라고 해놨어. 흰보좌와 옛날 성경에는 백보좌였어요. 그 중국에서 번역했는 거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번역했는 책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없어. 그냥 여기 흰보좌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옛날에 있던 성경에 있던 사람들은 계속 백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크고 흰 보좌, 그리고 그 보좌가 있는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흰 보좌는 있는데 하늘도 없고 땅도 없어요. 그럼 이 흰 보좌가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어딘가는 놓여져 있어야 되는데 하늘도 없고, 그럼 하늘이라면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땅이라면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육의 세상을 말하는 건데, 그럼 하늘도 없고 땅도 없어. 이 백보좌만 있대, 흰보좌만 있대. 그럼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그게 바로 중간 연계라고, 그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원, 중간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극단의 차원이 아니고 중간 차원. 그래서 우리는 극단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 올라가든지 땅에 있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중간 연계에 이 보좌, 흰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흰보좌 앞에 누가 있느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엇입니까? 일단 한번 죽었던 사람들이라 하나님을 믿고 죽었든 안 믿고 죽었든 다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물론하는 것은 이 말 저 말 문자가 없을 문자고 론자가 말씀 론자예요. 이 말 저 말 필요 없이 뭐 이저의 큰일이나 작은 다 필요 없고 다 몽땅 다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이 말입니다. 뭐 자살해서 죽었든 자연적으로 죽었든 사고 나서 죽었든 뭐 병들어 죽었든 어린아이 때 죽었든 어른 때 죽었든 뭐 중간 때 죽었든 몽땅 다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그 보좌에는 그 보좌 앞에는 책들이 펴 있고 이랬어요. 책들이 하니까 그 들자가 여러 권의 책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여러 권의 책이 있는데 이 여러 권의 책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행위 기록부로서 아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백보자 심판 때까지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 그래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행위들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천년 동안 동서고금에서 태어났는 이 사람들의 행동이 거기에 기록돼가 일생일대가 기록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뭐 하루 살아가니까 그냥 하루 지나가서 내 뭐 살아왔는 날들이 역사의 뒤안길에 갇혀서 더 이상 흔적이 드러나지 않는구나. 또 지나간 세월은 뭐 그냥 말아버리는구나. 아닙니다. 이 모든 날들이 다 기록돼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데 몇월 며칠 날 몇 시 뭐 언제 누구는 어떻게 어떤 일을 했으며 몽땅 다 시간도 정확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시에는 무슨 행동을 했고 또 몇 시에는 무슨 행동을 했고 몇 시에는 어떤 생각을 했고 그 사람의 속과 안을 완전히 거기다 다 기록을 해놨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래서 거기 속생각도 기록을 하고 그 행동도 기록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것을 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심판을 하는 게 바로 이 백보자 심판대라 이 말씀입니다. 그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 책은 한 권이죠.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이냐? 생명책이다. 이 한 권의 책에 6천년 동안 동서고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이름들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이 지금도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책에 이름이 올라가야만이 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야만이 이제 여기 행위기록부에 심판된 대로 이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올랐기 때문에 중간 연기에 비록 있었지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지만 속에 아직까지 악심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저 시기와 질투가 있고 남자들은 꼬라지를 싫어하고 자기 그냥 욕심을 부리고 아집을 부리고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행위기록부에 이제 써있던 대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기는 가는데 낮은 영역으로 가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도 없고 그 행위기록부에만 써있는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은 뭐냐? 그 구원 못 받는 것은 지옥으로 간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옥가가 거기서 이제 영원토록 가는데 행위기록부에 써있는 대로 제가 아무리 악하게 하나님 안 믿고 살아도 좋은 일을 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선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1층 지옥 속에서도 7구역 어디 자기한테 해당되는 거. 그 7구역, 그 1층 층층마다 그 7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층 지옥으로까지 되어져가 있는데 많은 악을 행하는 사람일수록 점점 밑에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했죠. 책
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뭐 믿음으로만 가는 거야 행위는 필요 없어 하면 안 됩니다. 그 행위가 다 이 기록부에 기록이 되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구원파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가불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를 좀 지나도 2000년 전에 태어나서 그때 지을 거를 지금 짓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값을 댔기 때문에 이렇게 짓는 그것은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로 들어가지는 않아. 이러면서 죄를 짓는 그런 경향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구원파들이 저런 엄청난 육신의 죄를 저질러 놓고도 그거는 2000년 전에 다 해결됐다 하면서 죄의 감각을 못 느끼고 그러다가 저렇게 남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자기 생명만 귀중하게 여기고 자기만 살락하다가 저런 엄청난 사고를 저지르는 거를 우리들이 지금 현실로 이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그런 가리킴은 정말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잘못인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그리고 자기를 언제든지 연단시키며 자기를 처소복종시키는 그것을 해야만이 그게 이제 그 회개 기록부에 어떻게 쓰여지느냐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우리들인데 죄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방종하게 만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 자유함을 얻고 그 의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가 구속함을 얻는 그런 그것을 얻어야만이 그 심판에서 행위록 기록부에 좋은 글들이 쓰여져 있어서 나의 행위가 좋은 그것이 쓰여져 있어서 구원을 받아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지금 둘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이 이제 예배드리며 날마다 말씀 듣는 것은 그것은 여기에 해당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죄에서 할례를 받고 낙원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이렇게 맨날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수도원의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가짜게 여기고 참석을 하기 싫어한다든지 또 아예 나는 다른 일이 더 큰 볼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가 하면 그거는 큰 엄청난 죄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할례를 못 받고 들림받아 올라 못 갑니다. 들림받아 올라 그 누구나 할례를 설령 받았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할례에서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면 그 다음에 더 무서운 형벌이 아예 구원 못 받고 지옥으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경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고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듣는 순간에 씻겨져 나가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들락날락 하는 이런 건 도도 아닙니다. 진짜 이 도 따는 사람은 그냥 궁뎅이 딱 붙여놓고 예배뿐만 아니라 그 외의 시간에도 성경과 기도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성결케 해나가는 이런 것을 할 때 오늘 이 166절에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는 그게 바로 구원을 바라는 그 형식이 일어나게 되고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계명이 1000가지 만가지가 된다면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는 것이 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그 계명을 지키지 한 가지 계명을 안 지켰어. 예를 들어 도둑질하지 마라 그런데 도둑질을 했어. 그러면 그것이 뭐냐? 우리가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이 이 도둑질하지 마라 하는데도 뭐가 들었느냐? 계명이 사랑하는 게 들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물건을 그 사랑하는 영혼의 물건을 어떻게 도둑질하겠습니까? 누구 것을 설득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도둑질을 좀 하고 싶었어. 우리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돈을 좀 끄집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돈을 끄집어내려고 아버지 그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려고 하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그 아버지가 내가 이거를 가지고 가면 아버지가 이 돈을 못 쓸 것이다.
그때 아버지가 그 돈을 못 쓸 때의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제한테서 안타까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 그럼 못 쓰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걸 도로 집어여버리고 아버지가 그 돈을 쓰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없어지도록 이러한 그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마음이다. 이런 것이죠. 누구 것을 훔치려 한다. 그럼 그 사람 내가 이걸 가지고 가면 그 사람이 이걸 못 쓰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내가 훔치지 않는 거죠. 훔치지 않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안 훔치는 거예요. 이런 그런 마음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마음이지 않는가. 이 많은 계명들을 한 입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데, 아무튼 이 계명은 사랑하라 하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바깥에서 뭐 음식을 먹다가 땅바닥에 흘렸다. 그럼 보통 흘리고 안 치운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청소하는 사람, 주장 오연수 권사님이 많이 하는데, 이걸 내가 안 치우면 오연수 권사님이 또 이걸 다 치우면서 또 엎드려서 그걸 닦아내겠지.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 자리를 본 자리로 딱 만들어내 놓을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계명,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이 계명을 지키는 마음이다. 요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한 가지 두 가지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삶 속에, 사생활 속에 이런 많은 일들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그것이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밥을 먹는다. 반찬들이 내 맛있는 것만 자꾸 이렇게 먹고 앉아있으면, 그러면 맛없는 것은 남아서 누가 먹겠나? 내가 맛있는 것은 남도 맛있을 것이고, 남이 맛없는 것은 나도 맛이 없는데,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그 맛없는 것을 내가 먼저 먹어 치워주는 이런 그것을 하는 것도, 그것도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만이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구원을 바라며, 그 구원은 지옥 갈 우리 인생이 지옥을 가지 아니하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하나하나 어떤 순간순간 하나하나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남을 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그런 자서버리 한 것까지도 다 남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이게 바로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그것도 30살까지 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40살까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40살, 50살까지 살고 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50살까지 하고 나서 60살 돼가지고 다시 나는 다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아나무인으로 또 나간다면 그거 하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러한 벌써 이미 체질화되고 생활화되고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의 그것이 바로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찬송가에서 우리가 내 이 무엇보다도 더 금은 그걸 다 하고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같은 행실을 했다 해도 그것을 내 공로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찬송도 있듯이,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기자는 그런 그 말씀을 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도 이 궁극에 가서는 이 결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깨닫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이 증거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내 심령이 뭐예요? 심은 마음 심자입니다. 영은 영영자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걸 갖다가 신학적 용어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 이 심령을 보고 영혼이라고 말을 하면 돼요. 맨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자, 그러면 마음과 영을
합하니까 심령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마음이 초장에는 어디가 가 있느냐? 그러면 육은 어디가 가 있습니까? 마음이 내 마음이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데 귀로 듣고 마음이 깨닫는 이 마음이 육에다가 붙어 있으면 무슨 사람이라고 그랬죠? 육혼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심은 뭐예요? 심은 혼이에요. 명은 명이고 그래서 명혼 이렇게 그렇게 혼영 이렇게 여기 썼는 것은 혼영이라고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만 실상은 영혼인이거든요. 영혼이라고 내 영혼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은 벌써 이미 내 영혼이라는 말은 심령이라는 말은 혼이 이제는 명예가 붙어서 하나님의 증거를 지켰대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잘 여러분들이 알고 짚고 넘어가야 여러분이 좀 더 신령해지게 되고 영적인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화해지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금 가루로 분석을 지금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 십자가 육자에 가가지고 육자는 무슨 육자냐? 고기 육자예요. 고기 육자 이 고기 덩어리 살점에 마음이 가가지고 붙어 있으면 무슨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육혼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육혼의 사람인데 혼육의 사람이라고 해도 되겠죠? 오늘 요거 고치 말하려고 하면 그리고 육혼의 사람인데 그 육혼의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 그런 것이다. 마음이 몸뚱아리 교회는 가겠죠. 그래도 마음은 엉뚱한 데 가가지고 있고 전부 다 욕심과 내 먹고 마시고 내 잘 있고 내 돈 모으고 내꺼 하면서 내 아집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을 그거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거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전부 다 어디로 향하느냐? 마음이 전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마음의 소유자가 그게 바로 이 심령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내 심령이 내 마음이 영과 더불어서 뭘 지켰느냐? 주님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그랬어요. 증거라는 말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 어저께도 말했지만 자 육신의 눈을 보고 제가 무슨 눈이라고 말을 한다고 그랬죠? 눈깔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자 마음의 눈으로는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눈님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우리끼리만의 언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육신의 눈 뭐예요? 눈깔이죠. 하나님이 눈가리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눈가리에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믿고 있죠. 눈님으로 바라보는 그게 바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게 바로 그게 바로 저기 증거예요. 그러면 이 증거는 그 증거는 눈가리에 내놓을 수 있는 증거일까요? 없죠?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도는 주님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이랬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통하지 않는 오직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성도,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 성도가 하는 그런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눈가리에 보이는 그것은 바로 절에 가면은 부처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어쩌고 저쩌고 하죠. 그리고 점쟁이한테 가면 부적을 써가지고는 부적이 그 부적을 갖다가 가슴에 끼고 댕기고 비계에다 집어넣고 댕기고 이렇게 하고 댕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게 뭐냐? 그게 증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다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그 눈가리에 보이는 손에 만져키는 이런 증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안 보여주셔요. 이 육신의 눈에는 그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눈에는 그것이 없지만 우리의 영혼의 눈에는 마음의 눈에나 영혼의 눈에는 이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나? 그 증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8절에 빌립보서 1장 8절에 다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자, 하나님이 정인이, 사도 바울의 정인이 되셨는데 하나님이 정인 되신 하나님이 육신의 눈가리에서 정인으로 나타나 주십니까? 안 나타나 주시죠? 그 육신의 눈가리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영에게만 통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은 여러분들의 심령이에요. 심령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인이시래요. 그래서 이 정인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들을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만이 정인이 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증거는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이랬어요. 증거를 지켜 싸우며 하는 것은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는 받은 바 은혜를 그것을 그 은혜를 배반치 않고 잘 지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적이나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그리고 석가모니 태어나는 날 보세요. 등을 갖다가 온 동네에다가 등을 달아놓고 동네에다가 막 동네 시끄럽게 하잖아요. 동네를 갖다가 저거가 전세를 냈나 저거 동네인 것 같이 저거가 막 갖다 다 뻗놓고 저것도 시상 따지고 들어가면 저거 법에 어긋납니다. 누가 그 땅에다가 저런 것을 갖다가 저렇게 펼쳐놓으라고 저하는가.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 온 길바닥에다가 등을 켜놓고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증거품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그거는 다 가짜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손에 들려지지가 않아. 하나님,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이 이모로 불 때 어디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죠. 그와 같이 성령으로 난 자도 그와 같다. 그랬어요. 바람과 같다. 바람이 눈에 보여집니까? 손에 만져집니까? 그러나 바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죠. 이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는 받는 사람밖에는 아는 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증거는 그래서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그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에만 보이고 영의 몸에 이 체험을 했던 그 증거 그거를 자기는 지키고 보이는 증거를 절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것을 따라서 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 저 불상 앞에 가서 엎드리지 않았다. 저 등을 갖다 만들어서 길가에 달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그거는 마귀들의 장난이고 이 육의 눈에다가 현혹시켜는 그걸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육적인 성도와 영적인 성도가 이렇게 마지막에 갈려진다고 그랬는데 드디어 육적인 성도와 영적인 성도가 갈려지고 또 영적인 교회와 육적인 교회가 갈려졌어요. 그래서 오늘 세속에 물드는 교회를 보고 육적인 교회라고 말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죽음이나 꼴짝이나 어디든지 주님의 길이라 하면 진리의 길이라 하면 생명을 불사하고 달려가는 이러한 그 성도가 있는 교회를 보고는 영적인 교회라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이 신령한 그 증거품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체험했는 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회요 신령한 교회라고 말을 하는 그러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는 것은 그거를 그렇게 해서 이 심령의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부모와 자식간이라고 해서 통하는 것도 아니요, 부부라고 통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신앙은 각자 다 개인 홀로 가는 거예요. 홀로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붙들고 내가 걸어가는 게야. 내가 남의 일 관여할 필요가 없어. 남편도 남이요, 아내도 결국은 남이에요. 영이 달라요. 그 옛날에는 뭐 한영이라고 말을 하면서 남편이 구원받으면 아내도 구원받는 것 같이 그러한 때가 구약시대 때는, 그 선구시대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 같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역사가 없는 게야.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바로 구원의 증거품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구원의 증거품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증거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에게 못을 박는 그러한 모든 배반하고 떠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해 주는 것 같이 우리들도 전부 다 기도해 주고 사랑해 주고 위해 주는 일을 할 수 있을지언정, 사랑받거나 뭐 인간의 사랑을 구하거나 인간한테 무슨 뭐를 얻어내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그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얻어내는 건 어디다 얻어내느냐? 얻어내는 건 하나님 앞에만 얻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베풀어주고 이해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양해해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할 때 이게 바로 증거를 받은 사람의 그 증거 있는 행실의 그 모습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깨달았죠? 뭐 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심령에 일어나는 일을 자기 자식의 심정도 다 모르는 판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받은 바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섬겨나가면서 사람 코로 호흡을 하는 인간에게 무엇을 의지하거나 요구하거나 또 코로 호흡을 하는 인간을 또 내가 뭐 어떻게 만들거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다만 그 영혼이 잘못됐을 때 위하여 기도해주고 서로 이렇게 그렇게 하는 이런 사랑해주는 이런 일을 할 때 큰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한 것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증거만, 은혜만 내가 그것을 증거로 가지고 그 증거품을 내가 지켜 싸우며 성령 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 싸우며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아 싸우며 이 말도 다 됩니다. 그래서 증거를 지켰다는 것은 이 증거가 바로 하나님을 믿었던 그 많은 증거품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버리고 때로는 뭐 삶이 더 어렵다고 점지할 때가 점치러 가고 또 여기저기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또 하고 이거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그것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증거를 지켜 싸우며 이 말이에요.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거 그 증거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오직 한 길, 외길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삶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 앞에 두었던 그 삶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166절의 성도 경지에 오르고 167절의 경지에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뭐 이겠다가 내일은 저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 외길 걸어가는 거예요. 외길. 그 오직 홀로 한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오늘은 뭐 있겠다가 또 깨닫지 못한 날 또 혈기를 내고 또 성질을 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식해도 혈기 내면 안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거기서 이 지경까지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혈기가 왜 나오느냐? 저 사람이 저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은 잘못됐고 내가 옳다 이거지. 그래서 혈기가 나온다 이거죠. 그 사람이 암만 잘못되고 내가 잘됐다 할지라도 혈기 내버리면 그 사람한테 졌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도 내가 졌는 것이고 마귀한테도 졌는 것이고 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나가는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잘하다가 오늘 또 가름해버리면 이제껏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 모양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전부 다 100번 잘하다가 또 내일 돼가지고 또 내가 또 뭐 남의 험담을 한번 하면 그러면 또 뭐 다 이제껏 했던 모든 것이 헛되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계명을 다 지키다 한 가지만 엉터리도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는 것 같이 우리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다 10가지를 잘하다가도 한 가지만 못하면 그 10가지가 다 망가져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게 바로 주의 증거를 지키고 그 증거를 지키는 그 자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이다. 행위, 그 행위가 주님 앞에 다 있대요.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 그 계시록 20장에서 11절에서 봤던 기록부, 그 기록부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앞에 있음이니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행위가 주님 앞에 다 아름답게 그 행위 기록부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그것을 자기 신앙의 절개를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이제 이 성도는 의에 목마른 그것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의에 목마름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이제는 깨달아서 그 의를 다 알게 하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이제 이 169절이나 170절이나 그 집안 그 말씀이 같은 말씀이지만 이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69절의 그 농도와 같은 말씀이지만 농도와 170절의 이 농도가 조금 또 다르죠. 그 농도가 다릅니다. 그런 것 같이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달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점점 농도수가 높은 말씀을 하는 거죠.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율례를 더 깊은 율례, 이 율례를 우리가 초신자 때 율례와 점점 살아가면서 그 농도 깊은 그렇게 알아나가는 율례를 행하는 것과 이제 이 경지에 이빨 올라가지고 하는 이 경지, 이런 율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더 이제 그 농도가 끝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뭘 하느냐, 그 율례, 더 농도 깊은 율례를 가르치시는 하나님께 앞에 자기 입술이 찬송을 너무나 은혜스럽다 이거죠. 이 율례는, 우리는 율례를 지키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고 율례는 뭐 규칙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율례는 농도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지는 그것이 바로 그런 알아지는 순간에 내 영혼은 자라나게 되고 자라나는 나를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모르게 그 입술이 찬송이 터져나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바랄지니이다. 찬송을 바랄지니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깊은 것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게 너무나 그 한없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게 은혜스러우니까 그 주의 말씀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노래한다는 말은 그 곡조 있는 그 노래도 노래겠지만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자기는 음미하고 또는 전파하고 많은 신명들에게 그 말씀을 전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노래할지니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이제 모든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법도만이 우리가 산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우리가 마치 또 뭐 율법주의자나 그런 말을 듣겠지만 사실요, 율법주의자가 돼야 됩니다. 율법주의자가 되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거기에 정말 지뢰 같은 그런 그 은혜가 내려오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 법도만 그냥 가지고 가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내가 인정머리도 안 쓰고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니지만 이 법도들은 그 율례들은 그 계명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그런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깊이 들어가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 뭐를 발견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품성을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 품성을 알았는 우리들이 그것을 그대로 본받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대로 그것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 무슨 보통 우리 사람들도 보세요. 서울 사람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놀다 보면 같이 막 서울말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잖아요. 자기가 언제부터 막 경상도 말을 부리고 서울말을 하는 것 같이. 이런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완전히 지키고 하다 보니까 그 속에 뭐가 들었느냐? 하나님의 품성이 들었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품성적인 내가 되어져서 그 품성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받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을, 그 행동을 하는 것을 그게 발견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 나가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이끌음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항상 도와주시는 그것은 기정사실인 것이고, 그러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 말씀이나 166절의 이 말씀이나 이제 그런 똑같은데, 똑같은 중에서도 농도가 또 다르죠.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114에서는 내가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이미 하여 싸우며, 과거사죠. 아까 전에 여호와여 166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요거는 현재사죠. 현재사와 과거사의 그 농도인 거예요. 과거사가 된 것은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이미 자기가 그것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제 결말이 현재사가 되는 좀 더 이루어진 그러한 말씀의 그 농도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한 말씀입니다. 점점 갈수록 이제 그렇게 진보되어 나가는 그 말씀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혼은 뭘 보고 혼이라고 그런다고 했죠? 응? 마음이라고 그랬죠? 마음을 성경 용어로 혼이에요. 자,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러면 뭐가 내 마음이 살게 하소서. 이랬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뭐 죽었나요? 사는 것은 무엇이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내 마음은 뭘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오늘도 뭐 잡다한 그런 것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있나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 염려하고 근심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한 마음은 살아난 것이겠습니까? 죽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죽은 거예요. 자, 내 혼을 살게 하소서 하는 것은 뭐예요? 내 혼을 살게 하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는 그것은 항상 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을 향하여는 사람은 비록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남편이나 아내라 할지라도 또는 뭐 내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내 이웃이라 할지라도 몽땅 다 그놈이에요. 우리는 뭐 내 자식은 좀 더 하고 이러는 그게 바로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자식한테는 하고 남의 자식한테는 이라는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남의 자식한테는 하고 내 자식한테는 하는 이것은 죽은 마음의 그 모습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런 그 죽은 마음에 그것을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네 자식이나 내 자식이나 네 남편이나 내 남편이나 네 아내나 내 아내나 네 형제나 내 부모나 몽땅 다 사람은 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 위하여 내가 무엇을 행치를 하느냐?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보살펴주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할 줄 아는 이게 바로 내 혼이 살아나는 그 역사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포괄적인 마음이다. 포괄적인 혼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포괄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니꺼 내꺼 따지면은 그거는 포괄적이지
못하고 살아있는 마음이 그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영혼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심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다. 마음이 포괄적이어야 되는 거야. 심령이 포괄적. 그저 내 자식만 데리고 하고 뭐 감탄하다가 내 자식만 먹이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건 아직까지 내 혼이 죽어가 있는 것을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 거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벌써 이미 계명을 하나를 깨달았는 것이다. 그 계명을 깨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그러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하시구나. 포괄적인 것, 하나님은 포괄적인 하나님이시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에서 니꺼 내꺼 차이가 없고 포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쓰는 이것이 바로 그 내 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다. 내가 살아야만이 주님을 찬송하지 죽은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죽은 영혼은 마귀한테 가는 것밖에 없는데요. 마귀한테 끌려가는 것이 바로 죽은 영혼입니다. 산 영혼이 되기 위하여는 포괄적 심령이 돼야 되고 하나님한테 붙어지게 되는 그러한 그것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우리는요 포괄적 심령의 소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뭐 사람들이 뭐 전부 다 막 친정만 막 해가지고 친정에 뭐 자기 엄마는 막 데리다가 집안에 데리다가 막 싱크대 앞에서 부려먹고 친정 엄마는 시어머니는 싱크대 앞에도 못 들어오게 해. 싱크대 앞에는 들어오게 하면 감사한데 못 들어오게 하고 길가에서 시어머니는 길가에서 죽고 친정엄마는 뭐 싱크대 앞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그렇게 그게 포괄적이지도 못하다. 그 벌써 이미 드러난 심보의 그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는 친정이나 시집이나 다 똑같이 포괄적 처갓집이나 내 집이나 다 똑같이 포괄적. 이거는 뭐 친정이다 처가다 필요 없고 저 남이다 나다 이거 필요 없이 다 포괄적. 다 같이 가슴을 치면 나는 포괄적 인이 되겠다. 이는 무슨 의미예요? 포괄적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 혼을 살게 하소서. 포괄적 사람이 되어야만이 그 혼이 사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포괄적 사람이 되는데 뭐가 도와주느냐? 하나님의 규례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오는 이런 양같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뭐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 해도 주님께서는 너희가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 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는 무엇이냐? 부르짖기만 하는 자는 이런 양이에요. 그런데 그 계명을 안 저버리고 지키는 그 사람이 바로 포괄적 사람이 되고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주님이 찾으시는 바 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편 119편의 말씀은 장장 대거로 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쳤습니다. 내일은 다시 시편 120편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